어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욕심을 부인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자아를 부인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인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시금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대면 진짜 신앙도 가짜가 있고 또 가짜 신앙도 진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처럼 이것이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에 대한 헌신인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어제 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내내 본문을 읽을 때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게 본문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심히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또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 현장에 가보면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에 나의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에 주님이 성경을 다시 기록한다고 한다면 우리 청천교회 교우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우리 주님 앞에 한 고백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십자가 본문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 어디에서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했지만 고난의 때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자리에 그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소와 시간에 그는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 고백이고 인간적인 고백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말로는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진위는 그 십자가에 서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2년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하던 집회 중에 하나가 대학생 선교회들이 주체가 되어서 여는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집회 중에 한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녹아지고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헌신하는 일들을 보면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집회였습니다. 수천 명, 때로는 10,000명이 넘는 단위가 모여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선교 한국이었습니다. 선교 한국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마지막 날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자원하여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작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거나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름대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강단 앞으로 헌신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전 세계 수많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것 같은 기세가 그 자리에서 느껴지죠. 그런데 막상 현실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렇게 헌신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젊은이만 선교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때로는 그 분위기에 휩싸인 고백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만 믿고 고백하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것 같지만 실상은 이기적인 생각과 깨지지 않는 자, 육신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순수한데 그 순수한 고백도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포장하는 하나의 포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아파트 지하 그 통로를 나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주님,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늘 이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도 어느 순간 가보면 겸손하겠다고 하는데 고백이 나를 포장하는 인간적인 고백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요. 주님께 평생 이 감사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그 감사의 고백이 나를 드러내는 고백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고백이 때로 얼마나 허황된지 인간적인 고백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시금석에서 우리를 정말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중심을 꿰뚫어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면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한없이 미워집니다. 우리 자신이 미워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얼마나 허황된 고백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고백하였던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없이 추해지는 것이죠. 내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인간적인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우리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한 장본인이 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였구나. 내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장본인은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의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허언이 아니고 실언이 아니고 겸양의 말이 아니고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각성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각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서보지 않고 자신을 본 모습 솔직하게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각성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적인 각성은 진정한 각성이 아니고, 또 우리 십자가를 통한 회개가 아닌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불을 지나고 뜨거운 불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고, 묵은 때가 빼질 수 없고, 우리의 예수 구습이 사라질 수 없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의 연단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실 때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진정으로 각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 없는, 십자가 없는 눈물은 종교적인 감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왕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고관대작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눈물의 회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사람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마다 가득하지 않은 것은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교회 들어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발견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회개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각성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새로워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에 발견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교회 들어와도 이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청천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영적인 본질로 다시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왜 울었습니까? 그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경험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울었습니까?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로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만난 것이 허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습니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진짜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그물은 버렸지만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내 가족을 버렸지만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내 고향을 버리고 내 친구를 버렸지만 진짜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내 욕망을 붙잡은 것이구나. 새로운 그물을 내가 붙잡은 것이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고향을 찾은 것이지 이것이 정말 나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한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직업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향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진짜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보게 될 때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었고 내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결심, 내 의지, 내 자랑, 내 중심의 신앙이었지 자기 부인이고 진정한 회개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한 신뢰 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성을 쌓았구나. 모래 위에 내가 집을 지은 것이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긴 하였지만 내 자신 위에 모래성을 쌓은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정말 이 허물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운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죄악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비춰주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이것저것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말도 십자가 앞에 서면 허무한 것이고 장황한 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울을 벗겨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연약함이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거짓이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십자가에서만 만날 때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인간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진정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와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시금석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벗겨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리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를 치유할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한없는 위로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생명나무 잎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하늘 양식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은 십자가에서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낙심한 영혼은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외로운 영혼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위로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한 주간 동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정말 우리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또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싸매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소망의 길로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